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진 배경이 이래요.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로마 황제 네로의 통치하에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왕 중에 한 명입니다. 이처럼 큰 박해를 받고 있던 이방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사명을 가지고 계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사역을 하셨는가를 알려주었던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지금은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지만 결코 그것이 헛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면서 뭘 받겠습니까? 위로받고 격려받고 또 소망을 갖게 한다는 그 의도가 바로 이 마가복음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가 뭐냐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마가복음의 핵심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장 1절 말씀은 그러한 마가복음의 핵심을 한마디로 잘 요약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아까 요약한 영상에서도 봤지만 마가는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을 객관적으로 기록하지만 이것만큼은 그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는 자기의 생각을 넣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마가가 하고 싶은 얘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의 원래 오리지널 주인이 되시고, 그리고 그분이 시작이 되시며 끝이 되신다라는, 그분이 복음의 전체가 되신다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마가복음은 더욱이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이렇게 설명이 구구절절 많이 길지는 않고요. 빨리빨리 지나가는 속도감 있게 진행합니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설명하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또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와 무슨 일을 하신 것이 과연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부분은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자, 볼게요. 첫 번째, 우리가 이제 구조적으로 보면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첫 번째 1절 말씀은요, 마가복음의 서문, 첫 번째 시작하는 문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복음의 시작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절부터 3절까지는요, 구약성경 이사야서에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앞으로 메시아가 오게 될 것이다. 메시아는 구원자예요. 메시아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그리고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오게 될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예언한다는 이사야서 말씀이 두 번째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 구약에 예언되었던 여기 이 사람, 길을 준비하는 자,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는 자가 왔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9절부터 15절까지는 예언된 메시아, 여기서 메시아가 오신다고 구약시대에 예언을 했잖아요. 이 예언된 메시아가 진짜 오셨다.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 메시아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단계들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복음의 시작이고, 그 다음에 구약 성경에 메시아와 준비하는 자가 올 것이고, 그리고 그 약속에 따라서 준비하는 자가 왔고, 그 다음에 메시아가 오셨다라는 구조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약속이 있고,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보여주면서, 아, 그 약속은 진짜다. 그리고 그 약속의 핵심이신 주인공이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이시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오늘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가 살펴볼 더 핵심 주제는 여기입니다. 여기, 이 부분이에요. 4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보면 구약 예언이 성취되었는데, 어떤 예언이 성취되었냐 하면 메시아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을 것인데 그 사람이 왔다. 누굽니까?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번 보세요. 우리는 요한을 뭐라고 부릅니까? 세례 요한이라고 불러요. 그의 이름이 세례 요한이 아니에요. 원래는 세례를 베푸는 사람 요한이래요. 제 이름이 민기잖아요. 박민기 뒤에 뭐가 붙어요? 목사. 이런 것처럼 세례자 요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마가는요. 여기서 세례를 베풀다 할 때 세례 요한의 이 말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현재 분사로 표시해요. 이게 좀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아무튼 이 말은요. 요한이 세례를 베푼다라고 할 때 세례를 베푸는 행위가 어떻다고 말하냐면 계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한 번이 아니라 지속해서 그 일을 꾸준히 현재까지 반복해서 하고 있는 사역이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그래서 보십시오.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누구에게 나아가? 요한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뭘 받습니까?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그는 어쩌다가 한 번 세례를 주는 걸로 자기의 정체성을 삼은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던 사역의 정체성이 세례를 베푸는 일인데 그게 자기의 사역인데 그 사역을 최선을 다해서 끊임없이 요단강에서 행하던 사람이었다라고 표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삶의 모양을 볼까요? 6절 말씀에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뭐 가죽옷을 입은 것 같으니까 가죽띠를 띈 것 같으니까 명품을 입었나 보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아니에요. 요한은요.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편안한 집, 그리고 부드러운 옷, 그리고 아름다운 옷, 그리고 부드럽고 달콤하고 짭짤하고 단짠 맛있는 음식 먹는 것을 거부하고요. 어떻게 했습니까? 거친 옷, 거친 패션, 그리고 거친 음식들을 먹고 살았다는 걸 보여줘요. 이거는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검소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마치 산속에서 살아가면서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들, 뭐 핸드폰, 그리고 뭐 책가방, 노트북, 그 다음에 뭐 게임기, 또 뭐가 있어요? 말랑이, 그 다음에 이거 뭐죠? 이거? 슬라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막 산에 들어간 게 아니라 산 속에서 나는 것을 먹고 마시면서 자기의 사역을 충실히 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은 검소하게 사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세례 요한은 이런 입고 쓰고 먹고 편안하게 사는 것이 중요하지 않게 여겨질 만큼 누구에게 집중한 사람이었다? 예수님에게 집중한 사람이었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그의 기쁨은 먹는 것에서 있지 않고요. 슬프다. 저는 먹는 것에서 기쁨을 누리는데 먹는 것에서 누리지 않고요. 입고 편안하고 여행 가고 잘 하는 것에, 잘 누리는 것에 자기의 만족감과 정체성을 갖지 않고 누구에게 느낀다고요? 자기 뒤에 오실 예수님을 전하는데 자기의 기쁨과 정체성을 삼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리해 볼까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 계속해서 세례를 베풀어 달라고 요청했던 인플루언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게다가 사는 모습까지 어떻게 했습니까? 검소했어요. 만약에 이런 사람이 지금 시대에 있다.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살았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바로 유튜브 떡상하죠. 그 목사님이 책을 쓰면 어떻게 됩니까? 책 엄청 많이 팔리죠. 그런 사람이 음반을 내고 영상을 낸다? 그러면 바로 사람들이 몰려들겠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존경할 만하고 흠모할 만한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모여든 사람에게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뭔지 한번 보세요. 7절과 8절 말씀이에요. 같이 따라해 볼게요. 시작.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급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이라. 아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사람들이 찾아와서 세례 요한 되게 멋있습니다. 우리가 흠모할 만합니다. 존경할 만합니다. 당신이 우리의 리더입니다. 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말합니까?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신다. 그리고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묶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허리를 굽혀서 땅에 앉아야 되죠. 근데 나는 굽혀서 그의 신발끈을 묶거나 풀기도. 여러분, 내 신발끈이 아니라 남의 신발끈을 풀고 묶는다는 건 누가 할 일입니까? 종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의 신발끈을 푸는 종 되는 것보다도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여기서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 뒤에 오시는 분은 진짜 세례를 베푸실 것입니다. 나는 비록 인간이 갖고 있는 한계를 가지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세례를 물로 베풀지만 진짜 그분은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놀라운 능력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라고 내 뒤에 오실 그분, 내가 전하고 있는 그분, 나의 정체성을 확립시켜 주신 그분, 나에게 사명을 주신 그분을 계속해서 자랑하고 높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례 요한이 생각했던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합니다. 내가 뭔가 실력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안에 있는 마음들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드러나고 싶은 마음이에요. 내가 인정받고 싶은 인정 욕구예요. 누가 그래요? 제가 그러잖아요. 여기 있는 설교하는 목사가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면 좋겠고, 내가 하는 일이 드러나면 좋겠고, 이러이러하게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늘 제 안에 있어요. 그런데 속상할 때가 언제입니까? 그런 마음들이 알려지지 않을 때. 여러분, 연예인들이 나와서 서로 농담할 때 내가 누군가에게 좋은 일을 해줬고 착한 일을 해줬는데 그 착한 미담이 사람들에게 전해지지 않을 때 얼마나 속상해 합니까? 그죠?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냐면 자기 PR 시대예요. 자기를 홍보해야만 해요. 나는 몇만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 나는 몇만 부 영상을 올리고 있으며, 나는 틱톡 팔로워가 몇 명이다 라는 것들을 자랑하면서 자기의 가치를 높이려고 합니다. 나는 주식 투자를 이만큼 해서 성공을 이만큼만 했으니 나에게 돈을 맡기면, 나의 자문을 받으면, 나의 강의를 들으면 당신의 사업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투자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라고 계속해서 광고를 하는 시대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돈을 맡겼다가 속아서 아니면 손해를 봤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자기를 PR해서 자기의 좋은 점들이 드러나는 것도 많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은 뭐냐면 나를 소개하고 나를 PR하고 나를 자랑해서 내가 드러나고 내가 높아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자랑합니까? 예수님을 자랑해요. 나의 영광과 나의 기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우리가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어야만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고 우리가 어딘가를 지나간 그 자리에 우리가 사라지면 와, 저 사람 대단하다. 아니면 저 사람에 대한 욕만 남는 것이 아니라 뭐가 남아야 됩니까?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구나. 우리가 걸어간 자리, 우리가 지나간 그 자리에 예수님이 드러나시게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지인분들과 통화를 나누다가 이제 임직하신다는 얘기를 듣고 임직하실 때 이러이러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책을 보다가 이제 그것과 관련된 책을 좀 보게 됐습니다. 마크 데버가 지은 건강한 교회의 9가지 특징에 대한 이제 책인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은 사회적 재능이나 지위, 인척관계 등에 대한 고려나 교회에서의 봉사기관에 대한 감사 표시로 주어져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아니면 어떤 뭐 찬양단 리더, 무슨 뭐 대장, 부장집사, 부장권사, 부장장로라는 그 리더십이 사회에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거나 아니면 뭐 높은 직책에 있거나 아니면 가족들 간의 교회에서 뭐 친인척 관계가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랑을 고려해서 교회에서 마땅히 주는 것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은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자신의 삶 속에서 증거를 보이고 교회 전체 속에서 덕을 세우고 거룩하게 하는 성령의 역사를 촉진시킬 수 있는 이들에게 주어져야 된다. 이게 좀 어렵지만 여기에서의 맥락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크로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요한 증거물 가운데 하나다. 증거물이 물건이 아니라 우리가 증거물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증거물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주요한 증거물. 뭐라고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기에 합당하신 증거가 우리여야 된다라고 살아야 하는데 바울이 어떤 것을 생각했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살 필요 없다라고 말하는 귀신들의 모든 비방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메시지는 어떻게 됩니까? 세상 사람들은 얘기해요. 귀신들은 얘기해요. 야, 하나님의 영광대로 살 필요 없어. 하나님을 위해 살 필요 없어. 라고 교회를 향하여 계속 부추겨요. 저 사람은 장로가 될 만해. 저 사람은 권사가 될 만해 라는 이유들로 우리가 뭘 삼습니까? 나이가 많잖아. 돈이 많잖아. 헌금 많이 하잖아. 교회에서 주방봉사 열심히 하잖아. 사람들한테 인사 잘하잖아. 주차장 봉사 열심히 하잖아. 교회 출석 잘하잖아. 라는 것으로만 교회 리더십을 세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계속 눈에 보이는 것들로만 사람을 평가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그런 것들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교회를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자기 이름의 영광을 교회에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교회에게 맡기셨어요. 그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예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목사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장로에게 맡기셨어요. 하나님은 자기 영광을 안수집사, 권사, 부장장로, 부장집사, 부장권사, 우리 어린이들, 그리고 사모, 그리고 서리집사, 남전도 회장, 여전도 회장, 또 많은 청년부 회장, 리더십들에게 맡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의 이유가 되신다라는, 구원의 소망이 되신다라는 주요한 증거물로 살아가는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고맙습니다. 교회가 되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2024년, 우리 이제 첫 번째 주일을 시작합니다. 저는 뭐 작년도에 특별하게 내년에는 이런 표어를 갖고 살자. 우리 교회가 이런 표어를 가지면 좋겠다. 사실 매주 한 주 설교를 준비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앞날을 막 계획하고 또 앞날을 준비하는 것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번 이제 예배를 준비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2024년도 더 행복한 교회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면 좋겠는가, 어떤 말씀을 가지고 살면 좋겠는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예수가 드러나게 하라.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누가 드러나게 하라? 예수가 드러나게 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예수가 드러나게 하기 위해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될 것 같아요? 겸손해야 되죠. 맞아요. 겸손해야 돼요. 내가 한 일이라고 생각할 그때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내가 열심히 벌어서
내가 먹고 산 것입니다라고 고백할 만한 그런 순간이 찾아올 때마다 돌이키는 거예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먹이셨습니다. 입히셨습니다라는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또 하나는요, 사람들과 대화할 때마다 누가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드러나게 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입에 언급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드러난다고 생각하지 않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믿지 않는 사람들과 있을 때 예수님을 언급하는 것이 그 사람들에게 교회와 예수님의 영광을 가릴 때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는 언제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하기 힘든 일을 내가 맡아서 할 때예요. 어떤 사람은 자기 이익과, 지난주에 우리 나눴잖아요. 대학 교수님들이 모여서 2024년도 사자성어로 뭐가 좋겠습니까? 1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견리망의. 이익을 보게 되면 의를 저버리게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세상은 그렇게 살아요. 목적과 소명보다는 뭐가 목표가 됩니까? 돈이나 이익이 목표가 되면서 살아요. 그런데 그러한 모임 안에 있을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 득이 되지 않으면 뭔가를 하지 않아요. 예전에는 동호회 모임을 하면 같이 뜁시다, 같이 책을 읽읍시다 하면 서로 만남의 목적이 있었지만 지금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시간과 장소만 정해놓고 거기에 가서 내가 책 읽는 시간, 아니면 달리기 하는 시간만 잠깐 만나고 빠져서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아요. 이젠 동호회라는 의미가 함께 교제하는 의미보다 자기가 목표한 바를 함께 행위로 하는 그런 그 시간의 어떤 동역자 정도로만 생각하고 다시 흩어진단 말이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하지 않습니까? 내 것을 나눠주려 하지 않아요. 사랑의 마음을 표시하려 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면 손해거든요. 그리고 한다고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제가 제일 서운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고맙다는 표현이 돌아오지 않을 때. 아니면 제가 누구에게 선물을 줬는데 선물이 누가 줬는지도 기억하지 모를 때. 왜냐하면 저는 제 미담이 드러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손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서는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그 모든 구원의 은총을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흘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간 자리마다 누가 드러나게 하라?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긍휼과 예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가 드러나게 하라.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보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찾아가기를 소망하는데, 바라기는 2024년도 한 해 또는 2024년 이후로의 우리가 모든 삶이 우리가 지나간 자리에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라 라는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의 정체성과 같은 그와 같은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를 움직이게 하고 우리를 사역하게 하고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그런 핵심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